모세와 아론과 미르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얌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얌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르얌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르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복음,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중 제18주간 화요일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오늘이여 야훼님께 찬미의 노래 들어라.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최윤종 디모테오, 이춘화 데레사의 가정, 김다운 엘리사벳, 김혜자 아가페, 또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주순덕 엘리사벳, 하석대 안드레아, 신재철 루카, 장흥철 바오로, 김성부 바오로, 이 라파엘의 조상님들,
허수산나, 임도다나, 강봉상 요셉, 박금수 마리아, 강분선, 김지연 데르사, 김영현 프란치스코, 김용기 스테파노, 오춘자 데르사, 김정래, 김영서 모든 영혼들을 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르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르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웠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질 뻔 했는데 물 위를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하셨죠. 베드로가 원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너라 하셨는데 그 거센 바람을 보고서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이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구해주신 것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쓰는 거죠. 물에 빠진 상태에 죽음의 위험에 처해진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걸 이제 구해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 복음 말씀 끝에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 술에 손이라도 대게 주십시오 하고 막 손을 댔는데 구원을 받았다.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와서 구원을 살게 된 거나,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을 고침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복음의 표현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목적은 이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빠진 어떤 위험이나 그런 죽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살아나는 것. 또 죽어서 살아나면 그 부활인데 그 우리가 믿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종국의 어떤 결정적인 구원이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 살다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가?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분명히 오라고 했고 자기도 예수님한테 오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저한테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걷는 중에, 예수님한테 가는 중에도 파도가 막 일어서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 낀 것처럼, 우리 삶에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에 있는지, 내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상의 체험들, 느끼는 내 마음속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보면서 순간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물론 우리는 이제 24시간 내내 예수님 앞에 두고 이렇게 하진 않죠. 머릿속에 딱 넣고서 살아가죠.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학교도 가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깊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매일 그냥 앉아서 성체 앞에 있지 않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마음 안에 항상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파도가 치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는, 또는 불신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 빠져서 한 번 빠져가지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고, 그럼 이번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구원 받았으면 안 빠집니까? 베드로가 또 빠지죠. 호수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다른 거에 또 빠지고, 다른 불신에 빠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 막아서려고 그러고, 나중엔 예수님 난 저 사람 모르고 부정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풍파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바깥에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러면 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의심이나 불신이나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이 있을 때입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다시
향하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또 물에 빠지고 또 물에 빠지고 난 한 번도 물에 안 빠지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부럽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 그러나 보통은 다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빠지고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난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어떤 사람은 빨리 이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에서 빠져나가.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는 이 수련을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면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예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이 감수성이 점점 빨라지고 그 감각이 빨라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는 십자가 요한이 얘기하는 깔멜의 산길에 산을 오르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께 일치를 이루는 그 산에 점점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가는 여정에 있지만 그러나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걸어와라 물 위를 걸어라 그 말씀은 당신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당신이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너도 물 위를 걸어와라 걸어올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은 그 깔멜의 산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물 위를 걷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물속에 빠진 것을 모르고 살고 그것이 그냥 만성이 돼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야죠.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안에 거룩한 선물로 받은 삶이 있는데 이 삶을 가지고 바깥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런 파도 때문에 이런 파도와 바람이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가치들, 세속적인 가치 기준들, 명예나 물질이나 이러저러한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그 외적인 가치관들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창조받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인간이 거룩하게 숭고하게 아름답게 살도록 불러주신 그래서 너 물 위를 걸어와라 인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일으켜 주신 거죠.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다. 물론 물속에 걸어가시면 위험하죠.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물이라는 이 물질 그렇죠? 이 물질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 초월하는 삶이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묶여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손길을 내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물에 빠지지 않고 그런 초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미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좌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되는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지키려 하는 자여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이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갈 때 전국의 일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전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전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